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쓰는 말 가운데 기다림의 미학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다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장 보러 간 엄마 무엇 맛있는 거 사올까, 장난감을 사올까 기다리기도 하고, 기차 타고 온 손님 역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가족 가운데 누가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공항에 다 몰려가서 기다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기도 하고, 자녀들의 입시, 학교, 취업, 결혼, 출산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그렇게 말하는데, 라틴어로는 에드벤투스 이런 말 씁니다. 온다, 도착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또 몸가짐을 바르게 합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서막인 성탄절을 미리 준비하여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기 우리 성전 장식팀이 어제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촛불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하얀색 초 하나고, 그 다음에 원래 나머지 4개는 보라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좀 짙은 거부터 이렇게 덜 짙은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색깔이 없어갖고 좀 다른 색도 있지만 원래는 넷 다 보라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초라고 한 것, 바로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주 지날 때마다 촛불이 하나씩, 둘씩, 셋씩 더 켜집니다. 그러면서 매주 빛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편 25편, 제목은 우리가 자주 봤던 제목이죠. 역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다, 여러 사람 가운데 콕 집어서 말한 사람,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그동안도 여러 가지 별명으로 얘기했는데, 이 다윗에게 또 하나의 별명을 붙인다면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갖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대강 추측할 때 15살에서 17살 그 사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즉위했을 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30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3년에서 15년을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평안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15년에서 17년 중에서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이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런 세월이 10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개선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축혀 세우니까
그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들랑굴로 피하고 여기로 피하고 저기 피하고,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외국으로까지 망명 갔지 않습니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정체가 밝혀지려고 하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그 위기를 면하기도 했었죠. 13년에서 15년의 세월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갖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환난 속에서 기다린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마지막 말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5편이 대림절 시작하는 첫째 주일 교회력에 의해서 본문으로 선택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다리나이다. 이런 이 기다리나이다 하는 말, 원어로 키우위티 이런 말인데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구원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구원자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종일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주목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똑같이 가져야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면,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최대 명절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설 명절, 추석 명절처럼 최대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만 되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니 마민입니다. 아니 마민,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이 노래의 가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고 한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난 굳게 믿는다오. 여러분, 참 비장한 내용의 가사인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이런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공포의 수용소, 그게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들어 부른 사람들,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힘겨운 순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절망의 순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내가 이겨내기엔 너무나 버겁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다윗처럼 종일 기다려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로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우러러 보나이다 원어로 애싸 이런 말인데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러러 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작가 가운데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 육군 훈련소로 오게 됩니다. 남편을 따라왔지만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그곳에서의 삶, 정말 외롭고 고독하기만 하였습니다. 못마땅한 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 나가고 오두막집에 혼자 남게 되면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라고는 멕시코 사람, 인디언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얘기 한마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사막이다 보니 항상 모래바람이 붑니다. 음식물에도 모래가 섞이게 되고 하다못해 호흡한 공기에도 모래가 있다 보니 호흡하기도 어렵습니다. 절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왔고 슬프고 또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곳에 더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간 편이 낫겠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부모님께 어필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했습니다. 너 그렇게 어려운 데서 어떻게 사냐? 당장 와라. 이런 말 아니면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어떤 말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답장 단 2줄, 두 사람의 얘기만 간단히 써서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하여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요 얘기가 편지에 답니다. 너무 간단한 편지 내용에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간단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읽던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옛날에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만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 좋은가,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그런 걸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에게 밤하늘의 별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살피던 중에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옷이라든지 또 그들이 만든 도자기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를 보여줬더니 이 원주민들이 여행자들에게는 팔지도 않던 소중한 것들 이것저것 마구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인장, 난초, 여우수와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들을 연구하였고 사막에 사는 식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사막의 아름다운 낙조, 해가 떨어진 모습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였고 100만 년 전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이었을 그런 무렵에 존재했을 법한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까? 모제이브 사막은 변함이 없었고 인디언들도 달라진 것 전혀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비참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습니다. 계속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세계, 거기에 자극을 받고 너무 강력한 나머지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하여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빛나는 성벽 이런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판 사인회에서 그녀는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마귀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렸습니다. 너는 불행하다, 넌 외톨이다, 넌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한 마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넌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내 인생 새로운 꿈을 꾸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이 변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감옥의 창을 통하여서 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몸지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삶들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의지하여 싸우니 원어로 바타흐티 이런 말인데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이 시편들 다윗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다윗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였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좀 뒤로 가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어릴 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젊었을 적에 그랬는데 성경에는 어릴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가리켜서 내 어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미성숙할 때 아닙니까? 키도 자라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에 실수도 있고 판단에도 실수가 많은 때, 이때가 어릴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기 힘든 때가 되기도 합니다. 내 어릴 때 죄와 허물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다윗이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하여서 충성스러운 부하 죽였던 일, 그것을 자기 어렸을 때 죄와 허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 일, 다윗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실수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다윗이 어릴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볼 때는 어른이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릴 때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신앙적으로 보면 그때보다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릴 때와 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어릴 때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판단한 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조지 뮬러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 시절 뮬러라고 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도벽까지 있었습니다. 훔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 그가 온전히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73년 2개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그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고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였고 42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조지 뮬러의 사상과 사역에 대한 글을 썼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뮬러 자신이 한 얘기, 호소, 그것을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피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내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한 자가 부끄러움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를 바라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 주를 바라는이라는 말 원어로 코에카 이런 말인데 주를 소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부각시키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곤경에 빠지면 그 곤경에서 나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심지어 편법까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겸한 일들이지만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선교까지 나갈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바닥이 났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포도나무요 자신이 가지라고 한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나의 구원에 대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난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할 일은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평생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중국 선교를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동 어느 지방에서 실수로 낙타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낙타를 웅덩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했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마을에 지혜가 있는 어르신 한 분이 그 낙타를 건져낼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말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웅덩이에 모여서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웅덩이에다가 흙을 던져 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소리칩니다. 아니, 낙타를 웅덩이에 파묻을 거냐, 파묻어 죽일 거냐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흙을 퍼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이 계속 흙무더기가 올라오면서 이 낙타 자기 스스로 그 웅덩이에 쌓인 흙을 밟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다림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